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5월 19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받은 형제여, 34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14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왕정 500년은 사울로 시작하여 시드기야로 끝이 납니다. 구약 성경 39권은 제사장 나라 기준으로 크게 세 부분,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왕정 500년을 통으로 곱하면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왕정 500년은 사무엘 선지자로 시작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로 끝난다. 둘째, 왕정 500년은 사울 왕으로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으로 끝난다. 셋째, 왕정 500년에는 왕과 선지자의 대립과 협력이 있다. 넷째, 왕정 500년에는 두 번의 분단, 사울 왕과 솔로몬 왕의 사후로 두 번의 분단 국가가 된 시기가 있었다. 두 번째 포인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백성들과 가까워진 만큼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길랏 야베스를 구하기 위해 암몬과의 전쟁 승리를 계기로 사울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인정받고 왕의 면모까지 갖추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의 측근들이 그동안 제비뽑기를 통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빌미로 사울을 멸시했던 사람들을 찾아 죽이자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울이 서둘러 이 상황을 지혜롭게 잘 마무리하지요. 이처럼 처음에 사울은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문제가 발생하지요. 블레셋의 군사력은 자그만치 병거 3만, 마병 6,000명, 그리고 모래같이 많은 군사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사는 모두 숨고 도망갔고 겨우 600명가량만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남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기 상황에 빠진 사울 왕이 일단 먼저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정해진 기한에 오지 않자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 사무엘이 드려야 할 번제, 하목제를 자신이 직접 집례하게 되어집니다. 이는 제사장 나라 제사 제조에 대한 명백한 법률 위반, 사울의 범죄였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워지려는 것만큼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사무엘의 큰 책망에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권력자가 되어버린 거죠. 세 번째 포인트, 사울은 제사보다 제사를 통한 전쟁 승리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사장 나라 5대 제사 가운데 번제는 생명을 헌신을 목적으로 하는 제사이고, 하목제는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나눔과 감사를 목적으로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하목제는 당연히 전쟁 승리를 위한 어떤 수단도 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사울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전쟁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제사를 가져다 사용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사울의 이러한 제사장 나라의 범죄를 목도하고 가차없이 사울에 대한 1차 왕위 폐지 예언을 하지요. 이후에 보면 남유다의 우시야 왕도 사울처럼 제사장 나라 제사법을 어기고 직접 제사를 드림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제사를 도구로 이용한 모습이지요. 네 번째 포인트, 요나단의 첫 번째 마음을 합한 자는 자신의 무기를 든 자였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마음을 합한 대상은 제사장 나라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기준으로 요나단이 첫 번째로 마음에 합한 자, 자신의 무기를 든 자였고, 이후 두 번째로 마음을 합한 자는 다윗이었습니다. 요나단은 그의 무기 든 자와 힘과 용기를 합하여 블레셋의 전쟁터로 가감하게 나갑니다. 칼과 창으로는 이스라엘의 철기 문명을 가진 블레셋에게 질 수밖에 없지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으로 그들은 전쟁터로 나간 거지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 두 사람이 믿음을 합하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계기를 만듭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사울 왕의 잘못된 제사는 사무엘이 막고, 사울 왕의 잘못된 명령은 백성들이 막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의 총사령관이자 왕으로 두 번에 걸쳐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은 제사장 나라 국방에 대해 간증한 기드온과 300명 용사에게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두려워 도망하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붙잡으려고 제사를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사울은 전쟁 중에 금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쟁 중 금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 전쟁 성과가 떨어진 것이지요. 전쟁 중 금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기를 참지 못하고 짐승을 잡아 핏째 먹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사울의 명령과 맹세를 몰랐던 요나단이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서 줌으로 요나단이 간신히 생명을 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 14장 왕정 500년에 시작되어지는 말씀의 부분인데요, 함께 소리 내어서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 말씀.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을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다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박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면 무난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박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바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른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강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에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갱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갱이나 삽이나 새스랑이나 도끼나 새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무대가 나와서 믹바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사무엘상 14장 1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들인 미구름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누아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바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던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너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하는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엔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을 대며 눈이 맑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밑바스에서부터 아알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끌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에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 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의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되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잃은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을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수의 멜기수가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리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3장 14장 왕정 500년의 시작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왕정 500년의 역사, 사울로 시작해서 시드기야 남유다 마지막 기간까지 왕정 500년의 시간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나라 보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제사장 나라의 법대로 지키지 아니하는 모습들, 겸손했던 사울왕이 어느덧 권력자가 되어진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 일들, 시작할 때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어제의 대답과 오늘의 대답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어제의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왕정 500년의 시작에 있어서 사울의 겸손한 모습들이 권력자가 되어지는 모습들, 막 법을 어기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성숙한 성도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 지도자이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유치부 어린아이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소금,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고 늘 전도, 복음,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 인도함 받고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길 원하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고 6월 3일이잖아요. 사전선거가 5월 29, 5월 30일 목요일, 금요일 사전투표도 있는데 기도하시고 적극적으로 투표하시고, 대통령 되는 것도 중요한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좀 바르게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치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되는 때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